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요나를 돌이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요나가 누구인지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하고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멸망받을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 그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편협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에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피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이제 하나님을 피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은 더 거세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폭풍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은 모두 다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는 바다에 던져 죽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계셨고 그의 모든 환경을 예비하셨고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또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뜻을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3편 27,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 중심으로 살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정말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심판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품었던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세대로 공동체에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전도 폭발을 훈련하는 지체들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통제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확진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마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며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교회 20주년 성장을 풍족히 나누는 컨퍼런스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대로 교회에 주신 교육목회 철학과 비전을 한국교회에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어떤 때보다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해 주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에 주님 만나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찬송과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